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로 양선, 선한 마음, 선한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으면, 또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금 더 강하게 강박적으로 들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해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선을 넘어 들어오는데 이거 거절하지 못하고 또 무례하게 부탁을 하는데 착해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줄 때, 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내가 참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 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또 분명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내가 크게 소란 일으키지 않고 내가 질끈 눈 감고 가면 평안해질 거야. 나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착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속에서 굶고 터지는 병드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착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분노가 쌓이도록 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신앙의 옷을 살짝 벗겨보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원래 착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착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이라는 걸 채색해보면 착한 아이 신드롬과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착해야 돼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과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가 속으로는 분노하는데 겉으로는 코팅된 것처럼 이쁜 과일처럼 보이고 안에는 썩어버린 과일이라면 과연 그것은 선한 모습일까? 아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성령의 열매, 양선, 즉 선하게 사는 삶, 선하게 사는 마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선한 채로 남아있고 세상은 악하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편견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하나님께만 다하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선하다고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 헌신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미가서 6장 8절 앞에 있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일까? 물론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은 감사하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 또 은혜에 대한 응답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모습을 다 보신 후에,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신 후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다 보시고 미가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선한 것이 있는데 이미 다 알려주었다.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읽습니다. 토부. 근데 이걸 언제 썼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한 표현이 이 토부입니다. 보기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다. 이게 바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 섬기고 하는 것, 그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응답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넌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삶이 뭐냐,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와 함께 행하며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착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고는 그것 말고 그거는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고 내가 정말 보기에 괜찮은 것,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했던 그 순리의 삶을 또 살고 있느냐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착하게 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만큼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공사할 때 우리 밖에 외부에 이제 업체 맡길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대부분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하죠.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잘할 겁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게 잘하는 거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게 선하고 그분이 잘할 때 잘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거 진짜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신약 성경에 가면 바로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 이거를 아가소시네라고 있는데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도록 선하게 누구에겐가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가 흐르도록 하고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이 왜 다를까요?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것을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곱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 환전상들이 성전 바로 뜰 앞에서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숨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환전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주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돈을 가져오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들과 친했던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줬습니다. 환전을 하도록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거룩한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환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환전이 그냥 1대1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이자를 떼서 이 사람들이 이득을 취했습니다. 부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서부터 애지중지하며 잘 키웠던 가축, 그 중에 하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려야 됐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드렸죠. 그러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처음 의도는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다 보면 이 동물들이 지쳐 쓰러지거나 병드는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좋은 것 구별해 놔서 팔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드려라. 좋은 치주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공급하는 동물들을 병든 동물들 혹은 죽기 일보 직전의 동물들, 늙은 것 그런 것만 갖다 놓고 아주 비싸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한마디 더 하죠. 이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거기서 당연히 동물들을 돈 주고 사야 했죠. 이게 매매, 성전 매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분, 나는 착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냥 넘겨야 했을 겁니다. 용서하고 품고 눈 감아주어야겠죠. 좀 더 나가서 아무리 봐도 이거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나는 착해야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눈 질끈 감아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가 그 판을 뒤집어 엎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판매하는 사람도 문제였지만 그 뒤를 봐주고 있던 제사장들 속에도 큰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착하게 행동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목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통해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죠. 그게 선한 겁니다. 착한 것은 선한 것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선한 것은요, 먼저 누가 봐도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오는 목요일이 되면 8.15 광복절을 맞는데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착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만 하면 됐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착하니까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 것. 그걸 보고 착하다고 하지 않죠. 광복을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니까요. 그게 바로 선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가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과도한 일을 하면서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착하니까 다 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억울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착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에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난다면 흔히 말하는 회칠한 무덤 같겠죠. 과일을 팔 때 좋은 백화점에서 파는 과일들은 왁스 코팅을 하죠. 거기에 보면 그 농약으로 코팅을 합니다. 아주 반짝거리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꼭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반짝거린다고 해서 안의 내용물이 좋으면 좋은데 만약에 썩어 있다면 그걸 보고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겉으로는 우리가 되게 착한 척은 하는데 속으로 계속 썩고 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 선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거절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해라. 그 이야기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준 다음에 속엔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 사람과 끝내야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일들 속에서는 적절한 선을 긋도록 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착하게 보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행할 때와 인자를 사랑할 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해야 될 때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열매로 오랫동안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양선. 마냥 착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병행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양선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할 만한 것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적도 거뒀지만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번 올림픽에서 하나 두드러지게 드러난 모습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 종목마다 협회를 만들어 놨죠. 그 협회의 목적은 그 종목의 활성화와 선수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협회입니다. 이번 올림픽 중에 가장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린 협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협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의미에서 회자된 협회는 바로 대한양궁협회였습니다. 이게 벌써 세워진 지 4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초창기 2대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 지금까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세계 브랜드 상위 랭킹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현대차를 만든 사람이 정의선 회장입니다. 혁신을 일으켰죠. 그가 회장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현대차를 만들어냈던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양궁협회의 일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올림픽 예선전을 치른다라는 특혜 없는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더라도 그 선수는 반드시 처음부터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협회들은 기본 밑에서는 출발하지 않고 중간부터 출발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죠. 근데 양궁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밑에부터 다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파벌과 계파가 있었는데 그 계파와 파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다음에 탐낼 만한 곳은 감독 자리입니다. 감독의 자리를 어떻게 뽑느냐, 기사에 나온 걸 좀 보았더니요, 40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감독 선발에 관한 매뉴얼이 700페이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들을 다 검토한 결과 이러한 매뉴얼대로 따라서 감독을 선발한다. 그래서 감독을 오랫동안 하는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을 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그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감독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되면 그는 감독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감독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어느 누구도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올림픽에서 10번의 금메달을 연달아 따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신기했던 외국 외신들이 이번에 인터뷰 때 물어봤죠. 선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한국 양궁은 똑같은 코치진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 선수들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 양궁 선수들 협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장이 더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으면 좋겠다. 좋은 의미에서.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거. 처음에 이 파벌이 없지 않았겠죠.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것, 누가 봐도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부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양궁협회다 보니 사람들이 이것처럼 하면 참 좋겠다. 다른 협회랑 계속 비교를 합니다. 이와 달리 대부분 협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끄러웠던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축구 감독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올림픽 예선 탈락을 했죠.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고려대 팔을 넣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쇼트트랙도 얼마나 파벌이 심하고 자기네 선수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우리나라 선수끼리 경기에서도 밀쳐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사과하지 않죠. 어떤 선수는 우리나라 대표팀을 나가서 외국팀에 귀화한 일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파벌,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양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양선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조적인 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곳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꿔내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나 혼자만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다, 누가 봐도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토부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의를 행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모든 모습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보여주셨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나에게 주신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환하게 웃고 야, 보기에 선하다. 정말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곳곳에서 들려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에 자주 말씀드리면 이 찬양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드리티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어떻게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반나치 운동을 하고 99%가 지지하는 나치를 반대 운동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 지었던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비조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에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의를 행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삶, 내가 원하는 착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내가 밟고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변화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부르신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이 사람들 속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것, 정말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 그 모습대로 이웃을 향하여 선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선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녹여내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양선의 열매들이 곳곳에 떨어져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선의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들이 떨어져 비옥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착하게 보여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갑니다. 주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정의를 행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따라 또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있는 곳에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양선의 열매 씨앗이 떨어지고 옥토가 되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